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참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분별력 있는 믿음을 이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또 깊은 진리와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론 첫째 번째 신론의 개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한 2월 달쯤이었을 것 같은데 시작쯤에 이 계시 의존 사색에 대해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론, 우리가 신론이라 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 신론의 시작을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신론은 대략 한 6주에서 8주, 많게는 10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또 다루려고 하는데요.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길게 범위를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는 내가 안다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론의 그 개요와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신론의 개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있을 때 다른 진리들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시를 아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성품을 알며 그분의 계획을 알고 통치 원리를 알고 그분의 의지, 그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정말 그 믿음 있는 성도라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했죠. 지식에까지 자라날지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태양은 저렇게 영원히 뜨면서 왜 이렇게 뜨거운 존재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도 태양이 식은 적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요. 또 왜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는가? 왜 어른이 되는가? 그냥 어른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린아이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그죠? 갓난아기부터 자라지 않고. 근데 왜 예수님은 잉태하고 아이부터 자라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담과 같이 성인으로 창조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런데 굳이 잉태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을 보내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인이 돼서 그때까지는 또 그 계시를 온전히 보여주지 않으셨다가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살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또 그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사역하게 하신 것, 이건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기부터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몇 살 때 모습일까?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하신 얼마 안 돼서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신 걸 보면 분명한 성인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못한다는 그 구절은 이제 욥기서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다. 이것을 계시를 의존한 사색이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이 창조의 그 원리나 또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그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그 뜻 자체가 드러난다라는 뜻이잖아요. 밝히 드러난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계시 의존 사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굉장히 이 시대 요즘 시대에 요즘에 여러분이 이제 그 사무실에 우리 교회도 그 신간 도서를 요즘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은 통독하는 거 당연하고 근데 거기에 곁들여서 성경에서 그 말하는 원리와 그런 그 지혜 교본을 이 책을 통해 그 교육자들을 통해서 책으로 엮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꼭 필요합니다. 신앙서적을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항상 검증을 해요. 읽고 나서 저는 다 읽었는데요. 제가 그 신간 도서를 추천하고 이렇게 비치할 때 읽지 않고 대충 그냥 신간이라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읽고 가져옵니다. 읽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우리 방향과 맞지 않는 건 걸러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그 최근에 나온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만들기. 그 책은 아마 펼치고 이렇게 읽으실 때 웬만한 그런 만화책보다 더 빨리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술술 잘 읽히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읽기 전에 빨리빨리 읽으셔가지고 유익한 그 부분들.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그 원리 중에 계시 의존 사색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 그 전통적인 그 교리와 굉장히 닮아 있고 그 계시 의존 사색에 그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그걸 참 잘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여러분 정말 추천해드리니까 읽으시면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것도 읽고 할 일이 많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책도 읽고 성경도 통독하고 여러분 성도가 굉장히 일생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24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 정말 성도로 살 때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바른 자세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 안에서 겸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계시 안에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시 외에는 다른 것이 계시 나에게 갑자기 나한테만 계시를 주고 나한테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가지고 등장하면 이단입니다. 나한테만 뭔가 계시가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나에게 주어진 바가 있다?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시는 항상 그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알 만큼 그렇게 계시가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시 의존 사색 원리에 입각하여 밝혀진 것만 받아들이고 그 밖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헛되이 묻지 않는 겁니다. 자꾸 헛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자기만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뭐가 충만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것만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이 바로 계시 충족입니다. 계시 충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성경에 담아 놓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참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로, 아주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이고, 성경은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갑자기 뭐 하나님이 음성을 보여주 과거에 이제 구약 시대나 그럴 때 보여주셨던 그런 걸 의미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나 타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참 계시가 아닌 인간이 지어낸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받은 것이 기독교이고, 다른 타 종교는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 깨달았다고. 예?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뭔가를 깨달아서 훌륭한 명언을 내면 갑자기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완성해가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네, 벌써 끝났습니다. 이 두 번째인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 오늘은 이제 개요니까 짧게 끝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속속히 조금 자세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할지,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니까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사색이라고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보면 되고,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걸 내가 밝혀낸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밝혀내겠다고 따지다 보면 이단이 되고 결국에는 엉뚱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전에 유명한 무슨 스님 누구 있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몇 번 읽더니 성경을 4번인가? 본인 말로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강의를 엄청 많이, 한국의 웬만한 강사들보다 자주 이렇게 등장해서 강단에 섰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명해졌어요. 말도 좀 재밌게 하면서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을 모았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4번인가 읽고는 이제 자기는 성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니까 보니까 별거 없대, 성경이. 별거 없고 진리도 별거 없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더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변하더니 딸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갑자기 딸이 신이 들려가지고 신들린 딸이 되더니 뉴욕 맨하탄인가 어디 뉴욕 한바탕에서 옷을 제껴 버리고 맨몸으로 다니다가 미친 사람 신고받고 난리가 나고, 그거 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나는 이 성경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또 역사도 안 하실 뿐더러 그거는 악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못돼요. 잘못하면 사람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칩니다. 결국에는 좋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는 순수하게 겸허하게 말씀대로 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부터 신론을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깨닫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런 계시 의존 사색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피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서 주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걸 우리는 가르칠 수 없고 말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만 전하며 그대로만 순종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